양과 염소요. 자, 우리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까지 세 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비유 말씀을 하신 이유를 목사님이 설명했어요.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아는지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이름 뜻을 안다. 다 아는데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는 거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들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몰라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하세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로 결단하셔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계속해서 세 번이나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5장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무슨 비유? 열처녀 비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5명은 슬기롭고 지혜롭다. 5명은 미련하다고 이렇게 했죠. 자,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인 양과 염소. 이 비유가 공통적으로 뭐에 대한 비유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비유. 자, 열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름이 변하지 않는 뭐다? 믿음. 열처녀의 그 기름은 뭐다? 변치 않는 믿음에 대해서. 달란트는? 그렇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도록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돼. 양과 염소 비유는 뭘까? 오늘 말씀에 나올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24장에 환난의 때가 온다. 환난. 그러시면서 이제 때가 오니까 깨어 있어라. 뭐가 온다?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말씀하면서 이제 25장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이 열처녀 비유는 뭐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대한 거.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충성에 대한 거. 양과 염소 비유는 뭐예요? 의. 자, 믿음에 대한 것. 자, 믿음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믿는다고 하죠.
누구를 믿어야 돼? 오직 예수님만 믿어요. 하이파이브 하잖아. 오직 누구만 믿어요? 예수님만 믿어요. 하이파이브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영접은 곧 뭐다? 믿음이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우리 저번 주에 고3 친구들하고 우리 금방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자,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봤더니 갈 수 있대요. 왜? 누구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확실히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왕고 고3들은 기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접은 믿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이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이 영접에 있어요. 이 믿는다는 것을 완성시키는 이 영접은 내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렇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주인 삼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주인이 있고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주인이 있고 우리는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리고 우리를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백성. 우리 평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은 하나님의 뭘 받아들이는 자예요? 통치. 자,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왕이 있다. 그 왕이 다스리는 우리는 뭐다? 자녀고 백성이다. 그리고 그 자녀로 백성으로 살 때 우리를 주인 종으로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뭘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겼을 때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누구의 뜻에 맞게? 주인의 뜻에 맞게. 그래서 달란트 비유했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달란트를 남겨서 누구를 기쁘시게 했어요?
주인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기쁘시게 했어요? 기쁘시게 못했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춰버렸어요. 주님의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죠.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유명한 비유가 나와요. 그럼 좀 이상한데 무슨 비유가 나올까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이 포도나무 비유에 자,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수님. 포도나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나는 뭐다 그러면? 나는 가지다. 이 가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이 가지가 하는 일은 먼저는 누구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먼저 얘기해 줘. 붙어 있는 거. 그것을 영접이라는 거.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 주님께 붙어 있는 거.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누가 공급해 주셔요? 영양분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을 때는 뭘 맺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요? 의의 열매로 나타나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뭐 할 때? 올 때. 이 올 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온다 안 온다?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오시는 그날에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민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먼저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목자가 뭘로 구분한다고요? 양과 염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양과 우리나라 염소는 확연히 눈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구분할 수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과 염소는 눈으로 육안으로 잘 확인할 수 없대요. 자, 이 양과 염소를 낮과 밤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낮에는 이 지역의 기후가 어때요? 엄청 더워요. 거의 45도에서 50도까지 막 올라가요. 그래서 낮에는 이 양들이 둔해서 모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대요.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 사이에 뭘 넣게 돼요? 염소를 이렇게 놔둡니다. 그 염소는 굉장히 흩트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양들이 뭉치는 것을 이렇게 방해를 해줘. 그래서 온도가 서로
높아지지 않냐.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밤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구분하지 않아요? 밤에는 추워요, 더워요? 춥기 때문에 염소는 염소대로, 양은 양대로 이렇게 뭉치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구분지어서 이렇게 놔둔대요.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양과 염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이 세상에는 양처럼 믿는 자가 있을 것이고 염소처럼 뭐 할 자가 있다? 뭐 할 자가 있다?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살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오면 그것을 구분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양과 염소로 비유하십니다.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 편에? 왼편에 이렇게 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4절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할 것이다? 상속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할 것이다? 상속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상속받을 자들은 내가 줄일 때 35절을 보면 줄일 때 먹을 것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할 것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할 것이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벙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것은 선한 행동이라고 이 정도는 해야 선한 행동이라고 했던 대표적인 선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이 행동을 해야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않아요? 행위를 해야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않아요? 행위 때문에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의인은 하면서 이렇게 행위,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꼭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러한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까 의로운 자고 백성이 되고 상속받을 구원받을 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헷갈리면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믿음, 영접,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숨어있는 진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내가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내가 가서 배웠나이까.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 내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는 너는 뭐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고백하였는데
임금이 주인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의인이 되는 거죠? 자, 영접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주님을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럴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아까 포도나무 우리가 붙어있으면 누가 공급하신다? 예수님이 공급하시고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신다? 예수님이 맺게 하신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뭘 맺게 하신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왼편에 있는 자들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엄청 저주를 하시면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주님 임금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누가 평가하고 계시다고요? 임금이 주인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4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명하지 아냐하더이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내가 이 정도 선을 베풀었어요. 내가 했다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임금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주인에게 임금에게 따지고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평가가 어때요? 그들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가 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너가 하지 안 했다고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임금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뜻은 우리가 영접하고 믿게 되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인이 되실 분은 누구여야만 돼요? 예수님이셔야만 되는데 지금 이 왼편의 염소와 같은 자들은 누가 했다고 막 외쳐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나는 이 정도 평가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의 평가는 뭐다? 아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했다고 했을 때 주님을 주님이라고 외쳤던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영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25장 말씀은 어디 나라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믿음, 충성, 이것을 통하여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임을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이 의의 열매를 내가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맺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누구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의의 열매,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